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이지 않지만 저희 교회에 중복기도 모임, 중복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중복기도회를 했는데요. 그 중복기도회 회원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권사님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물론 몇 분 젊은 분도 계셨지만, 그런데 이 우리 권사님들이 모이면 가장 즐겨 부렸던 찬양, 마치 제가 볼 때는 중복기도의 주제곡과 같은 복음성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일어나 걸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연세드신 권사님들은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할까?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실까? 이제 생각해 보니 우리 권사님들의 인생이 또 삶이 때때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때때로 고나여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이분들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지 않았나, 그래서 이 찬양을 그렇게 즐겨 부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앞에 앉아 계신 이정순 권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나이를 잘못 알았더라고요. 97이세요? 97이시라고 하시네 보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이 가장 잘 부르시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신방하면 꼭 권사님하고 같이 이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인생도 정말 때때고 고뇌서 넘어지는 순간,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이 좀 파란반장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더러는 정말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힘을 얻으셨던 거죠.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인생살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힘이 빠지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정말 견뎌내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정말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더불어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8년 동안을 누워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대단했겠죠. 이 병자는 38년 동안 아마도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을 거예요. 모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과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38년 동안을 누워서 절망 속에 지내던 한 병자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저수지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그런 사진이에요. 저런 사진이에요. 저기 보면 이렇게 우물이 보이잖아요. 저게 지금 예루살렘의 유적지로 저렇게 이제 조금 저거는 온전한 상태고 보니까 더 이렇게 많이 훼손되어서 어떤 사진은
이게 정말 우물이 있었나 그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모습도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현존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물이 귀한 곳이라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늘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겠죠. 그런데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우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물이 막 이렇게 차오를 때,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물을 막 동하게 하고 그러면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치유받아야 되죠.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을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누구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딱 한 사람만. 다른 말로 1등으로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만 병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자는 이게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어떻게 하든지 거의 1등 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병에 걸리면 그가 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것이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병 때문에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병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사실 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죄인 취급했어요.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든 것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또 하나님께서 벌을 주어서 병든 것이 아니다. 그럼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맹인을 보고 도대체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한번 본문 올려주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맹인이 당연히 맹인된 것은 제자들은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죄가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가,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나는 내가 죄가 없어요. 내가 죄가 없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게 사실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답변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본인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 부모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이게 이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아주 혁명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병 걸리는 사람 보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나는 병을 안 걸렸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 제가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가난한 사람 복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슬퍼하는 사람 복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병 없이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난한 게 복이다. 슬퍼하는 것이 복이다. 마태복음 5장 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목마르고 굶주리고 또 의로리에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이것이 오히려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난하고 슬퍼하고 목마르고 굶주리는 것이 복인 것입니까?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의 기준을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난은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내가 내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가난이에요. 그럼 누구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픔을 당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슬픔이에요? 이게 사람의 말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이에요. 그러면 위로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으니, 내가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으니, 내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넘어지는 순간, 넘어지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의 자리일 수도 있고 시험의 자리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면 뭐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중에 아주 정말 큰 이제 아이가 너무 심각하게 아파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걸 잘 이겨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참 절망했고 힘들었고 아주 캄캄했고 그렇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 시선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오긴 해왔는데 자기가 했던 신앙생활이 좀 형식적이었다. 자기가 했던 기도가 정말 이게 진정한 기도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은혜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고 제가 오히려 막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 보면 잘 이겨내고 있어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진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어진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지치고 고나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병자가 야 내가 병을 나아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사람들이 뭐 동정의 눈을 안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불결한 인생이니까. 아무도 38년 된 병자로 살아가지만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런 손가락질 받고 사는 인생들을 뭐예요?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베이트 헤스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것은 은혜의 집, 또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은혜가 없었어요. 자비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병자들이 병이 낫고 싶어서. 그런데 누구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만, 1등만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등이 아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병자들은 뭐예요? 희망을 잃고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자비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집이죠. 자비는 한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베데스의 살벌한 풍경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해서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시험에 떨어졌던 거예요. 2번 떨어지고 이제 3번째 이 시험 보는 날이 다가왔는데 너무 심적인 부담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경쟁에서 탈락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이게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이 경쟁에서 밀리면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패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는 그 순간, 지치고 고뇌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파냐에 무릴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화를 그리는 분인데 이 장면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 제목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비 환자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제목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손을 내미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다 환자들이에요. 그 환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있는 환자들, 스스로 기동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환자. 지금 아마도 지금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누워 있는 환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38년 된 그런 환자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주목해 볼 것. 이 사진을 제가 쭉 보면서 이 사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환자들이 참 많구나. 환자들 참 절망스럽겠구나. 이 환자들에게 주목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가지고 집사람하고 이 사진을 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던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집사람은 나는 이 환자들에게 이 눈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렇게 이제 손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손길에 눈길이 가는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이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 그
이 그림의 중심이 딱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환자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이 환자의 지금 손을 내밀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으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넘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장정이라도 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넘어졌어요. 아니 넘어졌는데 일어나면 괜찮아요. 일어나면 그만이죠. 그런데 일어나면 좋은데 어떤 순간이 있어요.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38년 된 환자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갈 필요 없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예수님이 찾아갈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이죠. 이것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죄로 인해서 사실은 이 하나님과 또 우리가 인간이 다 이게 단절된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정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이 이게 자비에 또 말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순간 그곳에 자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자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세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설 수 없는 그 38년 된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져 있다면 일어나라, 쓰러져 있다면 일어나라, 절망하고 있다면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이 말씀 보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문을 여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이 마음의 문이 있는데 마음의 문고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문만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권능의 손을 내어 밀고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 좀 넘어져 있는 자리, 정말 지치고 고뇌서 쓰러질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손을 붙잡는, 그래서 붙잡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킨 기적은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간단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믿음이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환자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 그냥 일어나라니. 그러면 발서 일어났죠, 발서. 사실은 이 38년 동안 누워 있던 환자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니 내가 일어나야지. 여기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어서 본 거예요. 한번 다리에 힘을 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지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죠. 그 능력은 똑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의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결심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있게 일어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은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최용덕 간사라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찬미 이천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그 복음성가 제목을 찬양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만든 찬양들을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또 나의 등 뒤에서, 이런 찬양을 이분이 작곡도 하고 작사를 했어요. 근데 이 찬양들이 다 이렇게 힘 있는 찬양이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이게 힘을 주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찬양을 만든 데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로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이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16살에 죽게 돼요. 병에 걸렸는데 그게 뇌종양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을 투병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이런 찬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만들 수 있지? 또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그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이 찬양을 만들고 부르면서 스스로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등 뒤에서 한번 찬양 가사 올려주실래요? 요 가사를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이십니까?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돼요. 제가 볼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어떤지를.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그 최홍도 간사님은 그런 걸 스스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자기가 정말 딸이 16살 딸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다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 순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순간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이 경험하고 이 찬양을 만든 것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쭉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의 이름을 부르게 그렇게 이제 그 책을 보면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기는 거기에다가 그 가사 앞에다가 아무개야 일어나라. 재홍이면 재홍아 일어나라.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손잡아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치고 고나여 포기하고 싶은 인생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또 치유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